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제 오늘은 사울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열심은 굉장히 있었죠. 많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열심이 사실은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그의 앞길은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은 좀 더 평탄했을 거예요. 문제 없이 그냥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 풀려져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 사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많았죠. 제자들은 그래도 아직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지만은 그 외에 많은 제자들, 12사도들이 아닌 다른 제자들은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르러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들이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이 아니라, 옥에 집어넣는 일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그 거리는 굉장히 멀잖아요. 예루살렘이면은 거의 이스라엘의 밑에 부분인데 그곳에서 저 위에 헬몬산 위쪽에 해당되는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곳에도 있다 하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열심을 품고 가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로부터 특별히 인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의 권세, 힘은 당당하겠습니까? 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이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가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남녀든 상관없이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뒤에 나중에 다른 데서 보면은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의 앞길을 누가 제지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특별히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전환점이 되어지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화는 저 대낮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오쯤에서 지금 이와 같은 불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불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태양빛보다도 사실은 더 강한 빛을 발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순간에 사울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은 어때요? 뒤에 보면은 그 다메섹으로 그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끌려서 가서 그곳에서 사흘 동안, 9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실은 금식을 하는 거죠. 자기의 문제를 놓고 이미 그 예수의 음성은 들었고,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그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박해한다는 거, 어찌하여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실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나의 생각은 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 잠언 21장 2절 말씀에도 그랬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하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은 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할 때에도 그는 할 만한 사실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수긍을 해야 되죠. 내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을 우리는 수용하지 못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높아진 것은 그거는 교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그 낮은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체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 죄악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처럼 대적하여서 쓰임받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도 사도 바울은 정말 겸손한 삶이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으셨어도 내 안에는 날마다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춘다면 얼마나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자신을 비추고도 정말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받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다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은 지금 아직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냐면 갑자기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정말 답답했던 것은 뭘까요? 정말 내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 그것도 답답할 수 있지만은 더더욱 답답한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몰랐는가. 자기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의 생전에도 보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는 자로 자기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정말 탄식한 일이죠. 그게 더욱더 답답한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울이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3일 동안은 그래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 때 눈물을 흘리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살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을 동행할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항상 그의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져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시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의 경우를 보면 누구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바들로메? 아니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사람 중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는 나다나엘의 경우를 보면은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것은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서도 그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이 보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셔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지금 그 짧은 시간 3일 동안이지만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주님이 말씀하셔서 너에게 내가 그 신을 들어가면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주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서 간구하고 그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는 또 얼마나 또 회개를 했겠어요. 주님을 대적하여서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돌을 던지라고 가편에 투표를 했던 그의 모습,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듯이 그가 진정한 회개가 그의 사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사울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울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때로는 자격지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기도 해요. 정말 사울은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나도 저런 극적인 만남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모습으로 나의 삶을 드리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갖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할 수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지 않고 귀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축복일 수도 있어요. 만져보고 도마에게 말하죠. 만져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그렇게 되어지듯이 우리가 꼭 이와 같은 극적인 어떤 만남들, 또 아니면 체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서기보다 하나님이 정말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 그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반드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있는 그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잖아요. 가서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왜 못 들었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소문이 왜 안 들렸겠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박해가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박해 중심에 이 사울이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사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사실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택하여 세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사울에게는 큰 사명이 있었던 거죠. 큰 사명이 있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가 쓰임받고, 그 다음에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 고난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북한 그 탈북민들 가운데에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면, 아니면 또 기회가 된다면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탈북을 했는데 다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 뜻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길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비록 이전에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을 바로 잡아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많은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것들까지도 다 그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나를 믿으면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앞에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너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했으면 저도 잘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도 알고 또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지금 살아가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그렇게 말하여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그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은 그는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일처럼 뭐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오고 하면은 그 공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그것도 승진하고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려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가는 도중에 예수 만나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을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어지죠. 만나고서 즉시로 이제 또 그 침례까지 받아요. 침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19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그 즉시로 20절 즉시죠. 즉시로 어떻게 해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같이 가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죠. 그것도 구체적인 소리를 들은 건 아닐 거예요. 구체적인 소리는 누가 들어요? 사울만 들은 거죠. 사울만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만 듣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엎드려 버려요. 빛도 못 보니까 그냥 갑자기 엎드러지더니만 그가 말을 하는 건 들었겠죠.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사울이 질문하는 소리는 듣고 다른 소리 또 아무도 못 듣고 그러다가 보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가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래 이해가 돼요. 같이 가던 사람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 다음에 간증은 사람들에게 했다면은 다 이제 좀 이해가 됐겠지만은 그러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미 사울의 이름은 다 퍼져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다메섹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전파하니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한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술수를 쓰고 있구나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혹시 잡아가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죠.
반대편은 반대편대로,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대로 다 당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의 직장도 다 내려놔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23절이 나오는데, 23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한 3년 동안은 있었던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에 내용을 보면은,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3년 동안을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먼저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그 내용들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나중에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3층초를 경험을 했다라고 그런 표현까지도 하죠. 그게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을 때 받지 않았나 하는, 왜냐하면 그때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한 3년 동안 가게 되면은 그의 삶은 얼마나 그 가족들 다 사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계셨던. 근데 거기에도 지금 다 끊어버리고 3년 동안을 가서 그렇게 갑자기 직장생활 하다가 그렇게 가버린다면은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많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래서 고백으로 가장 고상함은 이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만 또 못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정말 그 가치가 정말 그렇게 없어서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도 180도 우리가 바뀌어졌다면은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러한 예수를 체험한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직 한 50%만 바뀌었고 아직 50%는 바뀌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만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한 기적이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속열차 같은 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뭔가 부딪혔다 하면 어때요? 그것이 온전하게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데도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 미적미적하다? 아직도 세상이 더 좋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주님을 잘못 만난 것이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만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떻게 변화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다 체험하고 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고상한 지식들까지도 알고 그렇게 되니까 23절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다메섹으로 온 거죠.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자, 23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획가 이제 드러나죠. 사울이 알게 되죠. 그러자 그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구출해요. 성에서 바구니에다가 달아내서 피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이제 같이 따라다녀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자 사람들의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기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이전에 예수에 대해서 전했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서 변론하니까 자기는 이 사울을 이길 수가 없죠. 자기는 보고 경험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또 말씀도 받고 뭐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랴, 위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변 쪽에 있는 그곳에 갔다가 다시 이제 다소 자기가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또 그곳에서 지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하지만은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의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웠게 번창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자, 이 3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들은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또 이제 이 사명을 받아서 사울을 부르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더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이었어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한 열정으로만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케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희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야 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뿌리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